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탄을 밝혀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굴이 환해지죠. 늘 시름에 잠겨있던 또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좋은 일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또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자랑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단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왕이에요. 왕은요, 이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일단 무조건 끌려나갑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러면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그냥 목이 달아나요. 왜요? 왕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말 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고 분쟁이 생깁니다.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한테 맞추라는 거 맞춰주면 싸움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근데 나한테 맞추라고 그럴 때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춰 그럴 때 알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도 성질이 있는 거죠. 그게 다툼의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 있던 그 자리가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자랑했던 것이, 내 소유를 자랑했던 것이 뭘 자랑하게 돼요? 나의 왕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나의 왕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2장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단어가 자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한다고요?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바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 누구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3장 함께 선포할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뭐를 또 즐거워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건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자랑한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자랑해요? 환난 받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받는 거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받는 게 뭐가 자랑거리가 돼요? 다 피하고 싶죠. 환난 받는 것은 사람들이 알면은 부끄러워.
환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작가분이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집이 부자였어요.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막 환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처분되어지고 어디 마땅히 살 곳도 없어가지고 정말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집을 경매로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경매를 하니까 경매가 되고 이제 경매로 집을 사신 분이 이사를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같은 교회의 성도였던 거죠.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성도가 와가지고 교패를 딱 보고 우리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딱 얼굴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경매로 집을 이제 내어주는 분 얼굴을 딱 본 거예요. 장로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한마디 던진 것이 그 작가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서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집 들어오시는 경매로 집을 사서 들어오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우 장로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되셨어요? 보증을 사줬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는데 같은 교회 성도라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위로해도 될까 말까인데 장로님이시네 이러더니 아니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마음의 아픔이 되고 응어리가 된 거죠.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우리가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현수막 막 붙이잖아요. 아무개 자, 아무개 무슨 대학, 무슨 과, 합격, 경추 이러고 이제 동네에 막 현수막 막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자랑이지만 사실은 그 학교에 가면 입학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4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고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가 됐다. 국가대표 됐다고 거기 또 현수막 붙은 거 저 봤거든요. 누구누구의 자, 누구누구 국가대표 육상 선수 상비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야 대단하다 멋있다 국가대표다. 근데 그 국가대표 자리에서 피나는 땀을 흘리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 잠을 자는 것도 잘못하고 일어나서 좀 쉬고 싶어도 끝까지 땀 흘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릉 선수촌 그 선수들 같이 하는 실내 체육관 안에 커다란 현수막 붙어 있다고. 나보다 땀을 더 흘렸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땀 한 방울 내가 더 흘려야 금메달을 딴다. 이런 마음으로 훈련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또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합격 이러면 얼마나 막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 가가지고 졸업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죠. 또 생도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또 퇴학 맞아요. 퇴학뿐만 아니라 점수가 미달이 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관학교는 명예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점수가 안 돼서 사관학교 졸업을 못하면 거의 대부분 자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건데, 그 사관학교 가는 것이 자랑거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것은, 그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냥 입만 뻥끈뻥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이게 쉽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쉬워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환난이에요, 환난.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합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5절 말씀에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니까 우리의 그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잘 낫지를 않아.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거 얘기하겠어. 아니,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후임으로 와라 했는데 사무연에 2년 전에 후임으로 바뀌었다고 결의까지 다 끝냈는데 2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다시 사무연회 때 결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투표를 했는데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찬성표가 얼마 안 나와서 이제 이게 바뀌게 돼서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데 사임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왜 2년 전에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왜 이렇게 번복이 되냐고 1시간 동안 막 갑론을박하다가 다시 그런 선거를 하자 했는데 찬성하는 표가 많이 나와서 그 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몇 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또 제 동기 그 목사도 얼마나 수습이 안 되잖아요. 왜요? 법적으로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지금 후임으로 결정돼서 사무연회 때 결의가 되는 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지방에 올라가고 통과가 되고 또 위임 예배를 드려야 이제 목회 권한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그냥 남이에요, 남.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걸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무슨 전화를 받았냐 하면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2년 동안
사례도 하나 받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냥 교통비 정도 이렇게 사례를 받고. 근데 이 일을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차 목사님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는 것처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어떤 재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자기가 목양했던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께 보내드리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고 끊고 자꾸 또 전화가 와서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헌금하라고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궁핍함이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100명의 그 영혼들을 놓고 목양할 때는 매일 새벽마다 그 100명의 성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후임 목사로서 2년 동안 있으면서는 그 100명의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관리자와 같은, 어차피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무 또 나서면 안 되지? 뭐 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 100명에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양했던 그 마음이 아닌 그냥 관리자 같은 마음으로 2년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찔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찾아뵙겠다고 이제 왔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또 찔림을 주셨으니까 그거를 부끄럽지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2년이라는 시간 한다고는 했는데 그 전에 교회에 있어서 그 전에 교회의 부교육자로서 100명의 성도들을 맡아서 제가 목양할 때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잃어버리고 2년 동안을 그렇게 관리자처럼 있어서 그 관리자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은혜가 됐을 리가 없고, 그런 관리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목양을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사실은 이 밑에서 두 사람이 한 10분 대화를 나누다가 올라왔대요. 이분은, 이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뭐 나쁘진 않은데 목사님이 글쎄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합시다. 막 일처럼 얘기를 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그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2년 동안 관리자같이 제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눈물로 그 영혼들을 놓고 1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목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목양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성도들이 내 생활까지도 감당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새로운 목양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관리자처럼 있었던 것에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마음이 녹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역할을 하시고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도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후임으로 부른 건데, 불러놓고 나니까 2년 동안 그 전에 보였던 열심, 그 전에 보였던 헌신, 이게 안 보이고 그냥 관리자처럼 있었던 거죠. 설교 말씀도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동기 목사가 목사님한테도 죄송스럽고, 그냥 이제 좀 억울한 거,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고 목사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2년 동안 그렇게 관리자처럼 있었던 거 보시면서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러니까 어제 그 목사님 일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에 찾아뵙고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야 하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목양할 수 있었는데 오해해서 목양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고, 그렇게 목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했던 거고, 그러니까 다 오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은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11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세 번째 자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아끼듯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성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이 주님이 되심으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